안녕하세요. 드림의 교회 오프닝 바이블 시간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민수기,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의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히브리어 성경은 그 이름이 베미드 바르입니다. 그 의미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인데, 이 민수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헤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이름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의 이름은 아리트모이죠. 아리트모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숫자들이란 뜻인데, 이 민수기는 이 민자가 백성 민자의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다, 그런 제목인데, 즉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차 인구조사가 있고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1차 인구조사를 했던 그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2차에 새롭게 인구조사했던 그 사람들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수기는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맨 마지막이 또 2차 인구조사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은 인구조사를 의미하는 아리트모이라고 하는 제목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기록자를 살펴보시면 기록자는 다른 이제 모세 오경과 마찬가지로 모세가 기록하였죠. 민수기 3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네. 이처럼 민수기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여행의 기록들을 글로 남긴 글이 바로 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민수기의 시간적 배경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BC 1446년 4월 15일에 애굽을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이 시내산에서 한 10개월 정도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그곳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BC 1445년 2월 1일 이때 1차 인구조사, 아까 처음에 민수기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1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는데, 그러나 이후 그 여정 중에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결국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1차 인구조사 에서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38년 이상 되는 시간을 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결국 그들은 모두가 다 거기서 죽었고요. 그동안에 이 38년의 시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 세대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훈련을 받고 또 가나안 근처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 정복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바로 시간적 배경이고요. 이것을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로 이 지리적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지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래서 3개월의 시간이 걸려서 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곳에서 1차 인구조사를 하고 진을 편성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이후에 저와 함께 보시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아론이나 미리암 같은 그런 지도부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 마음에 진노하셨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는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2명의 정탐꾼,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이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염탐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다시 다녀와서 이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다. 우리들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그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옆길로 새게 됩니다. 옆길로 새서 옆에가 이제 아주 큰 광야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40년이라고 이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이곳을 헤매 다닌 시간은 한 38년 정도 됩니다. 38년 정도 되는데, 그냥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걸린 총 시간을 40년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광야에서 헤매 다닌 시간은 한 38년 정도의 시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더 정확하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수기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약속을 하신다. 그리고 한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민수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이 아무에게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60만 3,550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단 이 두 명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네, 이제부터 민수기의 중요한 이제 내용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보실 텐데요. 이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 한 군데가 나오는데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먼저 출발할 때 제가 앞에서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민수기는 제1차 인구조사로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 말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회중 중에 각 남자의 숫자만을 한번 세워서 계수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남자의 수만을 세고 다른 여성들의 숫자 혹은 아이들의 숫자, 노인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는데 그것이 혹시 여성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전쟁의 시대죠.
정말 툭하면 전쟁이 벌어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숫자보다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도 어려웠고 어린아이도 안 되고 또 연약한 여인들도 이 숫자에서 빠졌던 것이죠. 각 부족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알아야지 그런 전략이라든지 전술들을 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의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셀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를 했더니 총합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네, 사실 이것만 보아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자손이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옆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보이죠. 하나님 이렇게 숫자가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자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한 70여 명 정도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올 때는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 남자의 숫자만 이 정도니까 뭐 노약자, 여성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250만 명 정도 되는 굉장히 당시로서는 아주 큰 규모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한 결과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이제 르우벤부터 납달리까지 12부족이 있죠. 그리고 가로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은 이 족장입니다. 르우벤의 족장은 엘리술이었던 것이죠. 그 숫자가 46,500명. 그래서 이 납달리까지 53,400명까지 정확하게 계수가 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참고할 것은 이 유다 자손이 74,600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가장 약했던 부족은 이 므낫세 부족입니다. 32,200명. 이었고 나머지는 이 둘 사이에 4만 명, 5만 명, 6만 명 정도 숫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인구 조사를 마치고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제 행군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또 진노케 했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났지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던 사건입니다.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네, 여기 이제 단위가 하나 나오죠. 10호멜. 호멜이라고 한 단위가 나왔는데 이걸 좀 아셔야 되겠죠. 한 호멜은요 230리터입니다. 보통 우리가 페트병의 음료수가 1.5리터잖아요. 근데 한 호멜이 230리터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만나만 먹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세에게 막 몰려가서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그래도 가끔씩은 고깃국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만나만 먹고 있으니 이제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모세가 하나님께 전해드렸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오전에는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 저녁으로 공급된 줄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요. 원래는 이제 만나만 계속해서 주셨고 이 메추라기는 바로 이때 특별하게 한 달 정도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앞에 보면 이제 약속을 하시거든요. 내가 한 달 동안은 이 고기를 충분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몰아서 이 그들 앞에 내려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이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아까 한 호멜이 23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0호멜이니까 2300리터, 2300kg죠. 사실 키로로 얘기하면 적게 모은 사람도 2300kg니 이들이 얼마나 탐욕을 내고 욕심을 부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메추라기를 쌓아두었는지 모아두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말씀 앞에 한 달 동안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뭐 당시 그게 고기를 많이 쌓아뒀다고 해서 그것을 저장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요즘처럼 뭐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수 없는 고기를 2300kg이나 적게 모은 사람이 이렇게 모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아주 진노하셨죠. 하나님은 매일매일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 만나에서도 보셨잖아요. 만나는 절대로 저장이 되지 않죠. 항상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으로 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내일 것을 미리 모아놓고 일주일 것을 저축을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나도 하루치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추라기도 한 달 동안을 매일같이 풍부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은 그 메추라기를 저장도 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그렇게 수천 킬로그램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욕심을 탐욕을 드러내었던 것이죠. 또한 이것은 탐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매일같이 너희들을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마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가득 찬 백성들이 고기를 잔뜩 이렇게 모았던 것이죠.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스러운 백성들의 그 생명을 여기서 거두셨는데 그 지명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중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던 사건이 이 백성들에게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그런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 지도부죠. 그들에게서도 역시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민수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구스는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여자고 또 이방인이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디오피아 여인을 그렇게 취하였더니 혼인하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비방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이 모세하고 대면해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가 이 이디오피아의 여인을 취했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방인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방인들이 가졌던 우상이 이 이스라엘 안으로 침범에 들어올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교제를 막으셨고, 그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과도 접촉점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디오피아, 참고로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50% 이상의 분들이 기독교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성경 여러 곳을 찾아보면요, 이디오피아를 굉장히 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를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관문으로 사용하시는 그 내용을 성경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이 이디오피아 여인을 모세가 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또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단지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과 혼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트집을 잡아서 동생 모세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죠. 모세와 늘 소통하셨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그들이 부정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크게 진노하십니다. 여기에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하시죠. 원래 성경 말씀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같이 모세를 비방한 것처럼 나오는데, 미리암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 회중 바깥으로 내쳐졌다가 다시 나중에 용서를 받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왜 미리암이 그럼 대표로 벌을 받았느냐? 그 이유는 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일의 대가를 미리암이 치르게 된 것으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운명의 땅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고, 그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실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던 일입니다.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 회고에 따르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 가나안에 보낸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작전도 아니었고,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럼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런 말이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뭐 다른 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작전이 필요하겠습니까? 간단하죠?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사실 정탐하지 않고 그냥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더 잘해보려고 그랬는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요. 12명의 정탐꾼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정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어 가지고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유리하고 또 어떤 성읍부터 공격하는 것이 더 좋은지를 미리미리 알아서 그래서 공격을 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뭔가 덧붙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올라갔으면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을 테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어서 더 유리한 전쟁을 펼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앞에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들의 전략,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준비,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아주 큰 잘못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오래 참으십니다. 여기서 막 뭐라고 혼을 내실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허락을 했는데 뭘 또 정탐을 하고 뭘 또 미리 알아보느냐, 그냥 올라가서 가지면 되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요청을 들어서 정탐꾼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네, 한번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시내산으로 왔고 시내산에서 1차 인구 조사를 마친 뒤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로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았을 때 아마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아래쪽에 있거든요. 이 아래쪽에서도 당연히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정탐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지역 초입 부분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누구냐? 바로 거인족들이죠. 그들은 여기서 이 거인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그 큰 체구를 바라보고 그만 겁에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다시 이스라엘 민족에 돌아와서 엉뚱한 보고를 하게 되죠. 정탐꾼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이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네, 참 생각할수록 안타깝죠. 그냥 올라가면 그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땅을 미리 정탐하였습니다. 정탐하였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거인 족속이었던 이 아낙 자손. 이제 거인이라고 표현됐는데 이 아낙 자손의 후예가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골리앗 장군이거든요. 골리앗 장군의 키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약 2m 한 70cm, 2m 70cm 정도의 아주 장대한 거인입니다. 2m 70이면 정말 크죠. 예, 그런 거인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었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문제는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쓸데없이 정탐을 하는 바람에 그들은 그 키가 2m 70에 달하는 그런 거인들을 만나게 되고 아낙 자손을 발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드디어 이들에게 진노하신 것이죠. 앞에 그들이 정탐하겠다고 하실 때만 해도 그래도 참으셨습니다. 보고 와서 그래도 그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었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거인들을 보고 그 두려움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을 그만 취소하고 마십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을 한번 지도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던 것이죠. 원래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권하고 있죠. 모세도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냥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취하면 된다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아니다. 가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어떤 성읍부터 함락해야 될지 잘 준비를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탐꾼들을 보내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거인 족속 이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만 낙심하고 다시 이제 저 노예의 땅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크게 진노하신 것이죠. 진노하셔서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옆에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옆에 광야를 사실 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되는 그 거리인데 이곳을 무려 40년, 38년 정도 38년이 넘는 긴 세월을 이곳에서 헤매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곳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었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를 못하죠. 직행하지 못하고 광야로 뺑 돌아서 38년간을 방황하면서 모압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모압으로 가는 여정 중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중요했던 사건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무리바 사건이 있었죠.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전해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모세마저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잘못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쉽게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그 모세가 여기서 11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을 쳤다. 한 번을 치면 되는데 2번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 앞에 반석을 한 번만 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이 8절 말씀 뒤에 보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거든요. 반석을 치라고 그러신 적이 없고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모세는 반석을 지팡이로 이렇게 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여기서 이 모세가 굉장히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화가 났죠.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모세가 아주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면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인도하였는데, 이제 와서 목이 말랐던 거죠. 물이 부족해서 목이 마르고 조금 불편해지니까 당장에 또 회중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거죠.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이제 또 전해드렸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또 거기서 또 화를 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러면 지팡이 가지고 아론과 함께 회중들을 모아서 그들이 보는 데서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아마 반석에게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는 거였죠. 이렇게 하라라고 이제 하나님은 시키셨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됐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회중들에게, 그 앞에 모인 회중들에게 역정을 막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정말 어떻게 너희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내가 그 비참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기까지 너희들이 인도해 냈는데 어떻게 나를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나를 비방할 수 있느냐. 근데 또 내가 그런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정말 내가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잔뜩 화가 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모세는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만 지팡이로 화가 나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내리쳤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반석에 물이 많이 솟아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와께서 2가지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나를 믿지 않았다. 그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2번째,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벌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반석에 명령하라 하셨죠. 반석에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2번째는 좀 어려운데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거룩한 모습 중에 가장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변치 않으시는 사랑이죠. 즉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물을 내어서 그들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도 그렇게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모세는 화를 냈죠. 그들 앞에서 화를 내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짜증을 내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여서 결국은 이들이 징벌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 모압까지만 가게 되고 이 모압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마쳤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압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평지거든요. 모압 평지라 그러죠. 이 모압에서 다시 이제 그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말씀.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죠.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아론은 이미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그 20세 이상 된 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의 숫자를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어쨌든 슬픈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시내산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되었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후 하나님은 38년간 광야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 후손들을 훈련을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늘 대표적으로 엘르아살 새롭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엘르아살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고 나아가서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숫자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1차 때는 60만 3천여 명이었는데 이제 60만 1천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루벤서부터 납달리까지 모든 부족은 다 그대로 있죠. 그리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유다 부족은 여전히 강성합니다. 7만 6,500명.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약한 민족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이제 므낫세가 가장 약했죠. 므낫세가 이제 한 3만여 명이었는데 5만 2천여 명. 으로 그 숫자가 좀 많이 많아졌고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가 그 숫자가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굉장히 2만 명이 겨우 되는 그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모압까지 오는 도중에 시므온 지파가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오래 참으시지만 또 때가 되면 진노하시고 또 벌하시죠. 그래서 시몬 사람들이 이때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어서 그 자연히 부모 세대의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 후손들도 숫자가 작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2,200명이라고 하는 가장 작은 수의 지파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겠죠. 요단강. 여기가 이제 모압 땅이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세가 누군가와 함께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누굴까요?
민수기 27장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아론은 이제 그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로 이제 교체가 되었죠. 이제는 누가 교체가 될 때입니까? 모세. 그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고 인도하였던 이제 모세가 드디어 그 자리를 내어놓습니다. 앞에 했던 실수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대신에 이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다 그랬습니다. 네. 그 안에 영이 머물고 있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 바로 하나님의 영, 구약에서는 영으로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죠. 성령, 바로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소망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100% 늘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그 안에 영이 충만하고 또 주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늘 담대하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살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부귀 영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또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배웠던 내용을 묵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죠. 그러나 이 약속이 모두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만 성취되었습니까?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인구 조사 때 계수되었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었지만 그들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이 2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먼저는 오래 참으시죠.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 진노하시는데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둘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또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고 또 오직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